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마음에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46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지혜 성령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915번째 드리는 김성탄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날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한 성도로 겸손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전소원 감사임을 우리 강숙한 집사님, 문동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주님 저희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으나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고 오직 주님만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기도하는 내 아들 기훈이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이 부모들의 마음을 아들이 알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참 가뭄이 있었어요, 이쪽에도. 그래서 저 이동저수지에 바다까지 막 보이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참 비가 자주 와줘서 농번기에 충분한 물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또 많은 양이 쏟아지는 것보다는 꾸준히 공급해주는 비가 좀 농작물이 자라는데 참 최적의 환경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지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자, 이 성화라는 것은요, 바로 세례받음에 대해서, 세례받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춤 없이 가는 것입니다. 예. 세례받는 것이 기준으로 하여서, 그 후로 또한 직분받는 것으로 기준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지, 세상에 물들어지고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직분과 세례를 한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원치 아니하는, 오히려 악한 영들의 시험 드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또한 역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6장 1에서 11절, 로마서 6장 1에서 11절의 말씀은 세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자가 된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 또한 역시 동참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직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렇습니다, 확신, 거룩한 서약이에요. 거룩한 서약이 바로 세례요 직분이에요. 이제 5월 23일이면은 우리 직분자가 또한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점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진목교회 또한 역시 바로 육의 생각들을 다 죽이고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이 변화되어져가는 그 과정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출발점, 새롭게 시작하는 점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세례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2배, 3배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세례도 안 받으려고 하고 직분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죄 좀 짓고 살겠습니다. 죄 좀 짓고 살고 나중에 죽을 때 그러면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고 힘들지 않으면 죄를 덜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나 직분을 그때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참 그렇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거부하고 직분을 거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죄 좀 더 짓고 살겠습니다라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칭의가 영원하고 완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란다면 신자가 만일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나라의 일을 본다 한다면 그러면 그 말이 정당하지 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2절에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염려와 근심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미 벌써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의 백성 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 어째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면 될 것이고요. 내가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며 거룩한 백성,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무리로, 이 거룩한 무리,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도 부족한데 어째서 죄 지을 것에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거룩을 위해 말씀 앞으로,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에 그래서 원칙,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앞서 로마서 5장 20절에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자, 뭐가 더 넘쳤다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당연히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건 성도들, 그렇죠? 예, 은혜 받기를 원하려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죄 사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더 지으니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는 있죠. 여러분들 보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물론 부모가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더 사랑받으려고 고의로 관심 가지려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자식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TV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녀들 보면, 아이들 보면 더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티가 날 정도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 주의 은혜를 안다 한다면 그것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죄를 안다 한다면, 죄와 은혜에 대해서 구분점을 분명히 안다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 또한 역시 알아야 되겠지요. 불순종에 대한 것이 얼마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이미 성도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 분노가 감정 조절이 안 되어지고 여러 가지 또 남의 험한 말을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주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보여진다 한다면 그때는 곧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성도라는 것이죠. 3절,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례의 원리를 들어 성화의 당위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중생이라 합니다. 뭐 불교에서는 중생이라 한다면 이 중생들이여 하면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중생이라 하지만 성경은 바뀝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자예요. 어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불신자의 삶으로 살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는 전혀 다른, 직분받기 전과 직분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이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2장 12에서 13절, 에베소서 2장 12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직 세례받기 전, 직분받기 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역시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에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향해 대해서는요, 우리 분명 외인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모두 이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세례를 받음으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에 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분리해서 그래서 연합이 된 거지요. 분리해서 연합이 된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 서류나 그리고 은행에 가면, 그렇죠, 뭐 통장을 발급받거나 뭐라고 좌우지간 여러 상황 가운데 본인임을 확인할 때 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인자가 써 있죠. 거기다 도장을 찍죠. 사인을 하거나 요즘 뭐 사인도 하고 뭐 지장도 찍을 수 있고요. 이름을 쓴 다음에 이인이라고 표시된 곳에 도장을 찍고 있고 자기 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땅 문서, 집 문서들 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장이나 사인이나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지장이나 찍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것의 소유가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소유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 소유의 도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하지만 죄 씻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함을 가져오고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세상 것에 염려하고 세상 일들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소유된 자가 전능하신 분이신데, 예? 우리가 우리 되게끔 만들어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째서 염려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하늘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한, 그렇죠? 이 지혜를 아는 그런 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라. 이 명령은 원어로 본다면 에이스, 즉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주라라는 뜻은요, 에이스, 안으로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해요. 그러니까 안으로라는
즉 연합을 뜻하는 건 연합을.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면 합하여라는 말도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합하여, 예, 하나가 되어 세례를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여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이치에 반역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라고 분리시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분리시키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감정이 북박쳐오르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번뇌가 막 몰려올 때는요, 일단은 다 접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로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번뇌하게 될 때는요, 그때가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다는 순간인데 어째서 대신 싸워주실, 예, 바로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그대로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는, 곧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는 죄에 대해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예, 예수로 살겠다는 다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옛사람은 주님이 죽을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 우리는 육의 것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를 지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여전히 어때요? 이 육체의 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체의 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리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고 말하잖아요. 사는 것은. 그런데 죽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 육체에서 삽니까? 분명히 죽었다고 해놓고는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에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몸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한다? 믿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육의 몸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육의 몸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이 시간도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예, 우리 육의 몸으로 살아가며 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처럼, 특정 나라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나라처럼 세례받고 죄 지으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을 왜 갖냐는 거예요. 직분받고 내가 직분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어떡해? 이런 염려를 왜 하냐는 거예요. 예, 왜 어째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화의 과정은 어떻다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끝난 것이 아니고요. 끝날 것도 아니고요. 바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 오늘 본문 8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8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어떻다고요? 예, 알미로다. 사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애들은 내 감정이 기분이 나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무슨 문제만 되면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 가요. 그 교회에서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 옷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 받을 때 여러분 직분서 한번 보실래요? 세례증명서 보면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 진목계로 되어 있죠. 물론 목사님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진목계로 되어 있죠. 직분 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목계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는 목회자 이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선배 목사님이랄지 혹은 뭐 은퇴 원로 목사님이 아니에요. 현재.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안수를 받을 때에도 담임 목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셔도 안 됩니다. 예, 이 중요한 진리, 이게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법이 있고 총회법이 있고 또한 교회에 내규가 있고 여러 가지의 또한 전통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로 연합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연합한다고요? 주님 안에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 육의 것들은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발부누치며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하반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 여러분들 절대로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올 때는요, 말씀으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생각 아니지. 육의 생각이지. 나 또 넘어뜨리려고 저 악한 것들이 나를 이렇게 괴기로 몰아가네? 라고 판단하면 그게 바로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외침이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듯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야 할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은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악한 영들의 공격을 오직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육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영에 매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감정에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욱더 주의 마음 따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며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거룩한 길 성화의 과정은 아버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배우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직분 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 이전의 것은 죽고 바로 새롭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아버지 맹세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아버지여 육에 매여있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아버지 참으로 창궐한 이때에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 아버지 정직한 믿음의 길 오주 바른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오늘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아버지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지 않게 하소서. 절대로 아버지 저들에게 속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럴 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들에게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진목교회 성도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질서 있게 아버지여 모든 것을 순종하며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말씀 따라 아버지 성도답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